감사합니다. 사랑합니다. 축복합니다. 우리가 설립 64주년을 맞이해서 지난 3주간 동안 우리 설립자 목사님이 어떤 분이신지, 또 우리 교회 사명이 무엇인지, 우리 성도들이 앞으로 해야 될 일이 무엇인지에 대해서 함께 쭉 말씀을 나누었습니다. 오늘부터는 4주에 걸쳐서 하나님의 이름들에 대해서 설교하려고 합니다. 우리 모두에게 중요한 설교라고 할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우리의 인생의 목적이 무엇입니까?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고 하나님을 영원토록 즐거워하는 것이 우리가 이 땅에 사는 인생의 목적이라고 했습니다. 이 인생의 목적을 실현하기 위해서는 먼저 하나님에 대해서 잘 알아야 합니다. 우리 인생의 목적의 실현은 하나님을 어느 정도 아느냐, 그 하나님에 대한 지식에 비례해 가기 때문에 이번 설교가 중요하다라고 할 수 있습니다. 성경에 나타난 하나님의 이름들을 보면 여러 가지들이 있습니다. 엘로임, 여호와, 또 엘샤다이, 아도나이, 여호와 샬롬, 또 여호와 로히 등등 많은 이름들이 있습니다. 요즘 TV 드라마나 넷플릭스 시리즈를 보면 시리즈가 보통 12회로 마감을 합니다. 그게 유행입니다. 저도 드라마를 좋아합니다. 얼마나 잘 만드는지 그 다음 회가 막 기대되고 그렇습니다. 저도 그렇게 설교를 잘하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그래서 12회를 하면 좋겠는데 자신이 없어서 4번으로 끝내려고 합니다. 그래서 먼저 여호와 이레, 여호와 라파, 여호와 니시, 여호와 삼마, 대표적인 4가지 이름을 저희들이 함께 살펴보려고 합니다. 4주를 통해서 우리가 믿는 하나님이 어떤 하나님이신지 더 깊이 알아가는 그런 시간이 되면 좋겠습니다. 마테오 리치라는 선교사가 중국에 선교를 들어가서 15세기에 선교를 들어가서 성경을 번역할 때에 여호와 하나님, 야훼 하나님을 어떻게 번역해야 되는가 고민하다가 유교에서 쓰는 상제라는 단어를 채택을 해서 성경을 번역할 때 하나님을 상제로 번역을 했습니다. 그리고 18세기에 도미니크 또 프란치스코 선교회가 들어가서 하나님의 용어를 번역할 때에 그들은 천부로 번역을 했습니다. 그렇게 하나님의 이름을 번역하는 게 너무 중요한 상황입니다. 일본 같은 경우에는 하비에르라는 선교사가 일본에 최초로 들어가서 선교를 하면서 이 하나님에 대한 용어를 어떻게 번역해야 되는가 고민하다가 한 중급 무사, 자기가 전도한 그 중급 무사의 조언을 받아서 불교에서 사용하는 대일열애라는 뜻을 가진 하나님을 다이니치라고 번역을 했습니다. 다이니치라고. 그래서 성경을 가지고 전도를 했는데 절에 가서 이제 설교를 하면서 전도를 하는데 스님을 비롯한 그 신도들이 얼마나 잘 받아들이는지 너무나도 깜짝 놀라서 이 일본 민족은 하나님이 예비하고 선택한 그런 민족이구나라는 그런 생각을 했다랍니다. 그런데 알고 보니까 그 다이니치라는 그 번역이 자기들이 믿는 그 부처 대일열애와 똑같은 그 하나님으로 설명을 했기 때문에 그들이 아주 쉽게 받아들였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 번역이 잘못된 것을 깨닫고 다시 하나님을 번역한 그런 일들이 있습니다. 그러면 우리나라에는 어떻게 됐느냐? 우리나라에는 19세기 후반에 선교사들이 이제 들어오기 시작합니다. 최초로 이 하나님을 번역한 사람이 누군가 하면 만주 심양에서 선교를 하고 있던 스코틀랜드 출신의 존 로스라는 목사님하고 맥켄타이어라는 선교사님이 한문 성경을 한글로 번역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때에 그 조선의 청년들 중간 계급의 청년들인데 이응찬, 백홍준, 김진기라는 요 조선인 3사람과 함께
그들을 전도해서 세례를 줬고 그들과 함께 이 두 선교사가 한문 성경을 한글 선결로 번역을 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용어를 어떻게 번역해야 되느냐, 상제로 해야 되느냐, 천주로 할까, 아니면 새로운 단어를 결정해야 되는가, 그것을 두고 고심을 했습니다. 근데 그 무렵에 선교사 로스가 그 중국의 한 도교의 주지에게 전도하기 위해서 쪽복음으로 되어 있는 요한복음을 선물하면서 읽어보십시오라고 선물을 했답니다. 그리고 얼마 후에 그 주지가 요한복음을 다 읽고 로스 선교사를 만나게 되었습니다. 선교사님이 묻습니다. 어떻게 제가 드린 그 성경을 읽고 좀 느끼신 게 무엇입니까? 소감이 무엇입니까? 라고 했더니 이 도교의 주지가 뭐라고 이야기하는가 하면, 우리 도교의 경전에서 말하는 그 상제가 요한복음에 나옵디다. 온 세상 만물을 조화롭게 다스리는 그 상제를 우리는 옥황상제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런데 그 옥황상제를 제가 이 요한복음에서 만나게 되었습니다. 그 이야기를 들으면서 상제라고 번역하는 것은 이것은 안 되겠구나 깨닫고 상제는 제껴놨습니다. 천주로 할까? 천주는 천주교의 용어인데 천주교에서 이미 천주로 번역을 했는데 천주교와 기독교의 신학이 다르기 때문에 개신교 이 성도들이 좀 신앙이 잘못 정립되겠구나 해서 천주도 안 되겠다라고 이야기를 해서 생각을 해서 이제 어떻게 하면 좋겠는가, 조선인들과 같이 머리를 싸매고 고민할 때에 조선인이 뭐라고 이야기했는가 하면 이렇게 이야기했다고 합니다. 우리 조선 사람들은 옛날부터 하늘에 계신 지극히 높으신 분께 두 손을 모아 빌면서 도움을 구하는 그런 신앙을 우리가 가지고 있습니다. 그 이야기를 들으면서 이 로스 선교사님이 그러면 그 하늘에 계신 높으신 그분을 뭐라고 부릅니까? 우리는 그분을 하늘님이라고 부릅니다. 아니면 하느님이라고 부릅니다. 그 말을 하면서 우리 민족의 모든 사람들이 그 높으신 분을 하늘님이나 하느님이라고 부르니까 우리 그렇게 번역하면 어떻겠습니까? 그러면 친숙해서 우리 조선의 모든 사람들이 금방 성경에 친숙하고 하나님을 믿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우리나라 성경은 여호와 하나님을 하느님이라고 그렇게 번역을 결정을 했습니다. 그러다가 1945년도에 우리 그 맞춤법이 통일되면서 하느님을 하나님이라고 그 표기가 변경이 되어서 성경의 하나님으로 우리는 그렇게 기록이 되어 있는 겁니다. 굉장히 잘된 성경 번역입니다. 나중에 기회가 되면 거기에 대해서도 한번 말씀을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구약 성경에서 하나님의 이름 중에 여호와라는 이름이 제일 많이 나옵니다. 6,800번 이상 나온 이름이 여호와입니다. 여호와의 뜻은 스스로 계신 분. 하나님은 어떤 분이냐? 스스로 존재하지는 창조주, 생명의 주인, 이런 뜻이 담겨져 있는 이름이 여호와입니다. 그런데 이 여호와라는 이름 뒤에 특별한 역사적인 사건을 배경으로 해서 결합된 이름들이 등장을 합니다. 여호와 이레, 우리가 살펴볼 여호와 이레, 여호와 라파, 여호와 니시, 또 여호와 무카데시, 여러 가지 이름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런데 이 많은 이름들 중에서 여호와 이레라는 이 이름이 구속사의 정점을 가리키는 대단한 이름입니다. 여호와 이레. 이 이름은 단순한 호칭이 아닙니다. 타락한 인간에게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 우리를 어떻게 구원해 가시는지를 드러내는 하나님의 계시가 담겨져 있는 이름이 여호와 이레입니다. 따라합시다. 여호와 이레. 그런데 우리 사람들은 여호와 이레 하면 이 이름을
기복적인 차원에서 이해합니다. 여호와 이레 하나님, 우리의 필요를 미리 준비하시고 공급하시는, 부족함이 없게 하시는 그런 하나님으로만 생각을 합니다. 그러나 이 여호와 이레라는 이름은 그런 이름이 아닙니다. 여호와 이레라는 이 이름이 어떻게 생겼느냐? 아브라함이 극한 시험 속에서 하나님의 약속과 현실이 완전히 다른 그런 현실 속에서 절망하고 있을 때에 그 절망의 자리에서 주어진 이름이 여호와 이레라는 그런 이름입니다. 이삭의 번제 사건을 배경으로 주어진 이름입니다. 오늘 본문 1절에 보면 그 일 후에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시험하시려고 아브라함을 테스트하기 위해서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말씀하셨다라는 것입니다. 100세 얻은 귀한 독자 외아들, 그 아들을 모리아 산으로 가서 번제로 드리라고 말씀을 하십니다. 그런데 이 일이 얼마나 모순입니까? 하나님께서는 이 아들을 통해서 땅끝까지 이르는 바다와 바다의 모래와 하늘의 별 같은 그런 민족이 될 것을 언약하시고 약속하셨는데 그 아들을 번제물로 바치라니까 이게 얼마나 큰 모순입니까? 아브라함 인생의 가장 위기의 순간이 바로 그때였었습니다. 여러분들, 번제가 무엇입니까? 번제라는 것은 번제를 드리는 사람이 칼을 들고 제물을 직접 잡아 죽여서 가죽을 다 벗기고 그리고 이 팔, 다리 이렇게 각을 다 직접 떠서 그 뼈와 살을 제단 위에 올려놓고 불살라 드리는 그 희생 제사가 번제입니다. 100세에 낳은 아들, 그것도 독자 이삭을 그렇게 죽여서 칼로 각을 떠서 불살라서 번제물로 드리라는 것입니다. 여러분들, 남의 이야기로 생각하지 말고 내 이야기로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하나님께서 어느 날 여러분들에게 나타나셔서 하시는 말씀이, 야, 내가 너에게 자녀의 복을 주지 않았느냐? 그 자녀를 저 남산에 데리고 가서 번제로 드려라. 내게 번제로 드려라. 나를 사랑한다고 하면, 나를 믿는다고 하면 번제로 드려라. 직접 칼로 죽이고 각을 떠서 나무 위에 올려서 불태워 드리라라고 말씀하면 여러분들 어떻게 했습니까? 조선 말기 우리나라에 들어온 선교사의 숫자가 400에서 500명이 들어왔습니다. 140년 전에 우리나라가 얼마나 가난하고 얼마나 미개하고 얼마나 의학 수준이 떨어져 있는지 여러분들 잘 알 겁니다. 그땐 또 병도 많았습니다. 풍토병, 이질, 발진, 티푸스, 콜레라 이런 병균들이 많아서 선교사들이 들어와서 여기서 애를 낳고 어린아이들을 데려 들어와서 선교 사역을 할 때에 어린 자녀들이 이 조선에서 굉장히 많이 죽어나갔습니다. 전염병에 걸려서. 그래서 여기 이 한강변 양화진 이 묘역에 어린아이들의 묘가 65기가 있습니다. 거기만 그렇습니다. 우리나라 전체의 선교사들 자녀 잃은 그 자녀의 그 묘를 다 파헤치면 얼마나 많은 아이들이 우리나라에서 와서 죽었는지 모릅니다. 그래도 그 어린 자녀를 잃어버리고 이 나라의 복음을 전하기 위해서 수많은 선교사들이 그 어려움을 감당하면서 핍박을 감당하면서 복음을 전해서 오늘날 이 대한민국이 여기까지 왔습니다. 그런데 어떤 선교사들은 경우에는 그 어머니가 어린 자녀를 지금 1살, 2살, 3살 그 어린 아이들을 이 조선에 와서 잃어버리고 그 슬픔을 이기지 못해서 그것이 병이 되어서 결국에는 선교를 포기하고 고국으로 돌아간 선교사들이 있습니다. 그리고 그 슬픔을 이겨내지 못하고 고국으로 돌아가서 숨진 그런 선교사들이 있습니다. 풍토병에 걸려서 죽어도 감당하지 못하는 것이 자녀의 죽음입니다.
그런데 하물며 그 눈에 넣어도 아깝지 않은 그 독자 100세 얻은 외아들을 번제물로 드리라니 그거 뭐 상상할 일입니까? 그런데 여러분들 아브라함을 보십시오. 아브라함을 왜 믿음의 조상이라고 이야기하는가 하면 아브라함이 그 말씀을 들은 다음 날 아침에 일찍이 일어나서 실행에 옮깁니다. 오늘 본문 3절에 보면 아브라함이 아침에 일찍이 일어나서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아브라함의 위대함을 보십시오. 하나님의 말씀이 떨어지니까 즉각적으로 전적으로 순종합니다. 명령이 떨어진 바로 다음 날 아침 일찍이 일어나서 모리아 산으로 출발을 합니다. 지체하지 아니하고 하나님과 논쟁을 벌이지도 아니하고 하나님이 말씀하신 대로 지금 하고 있단 말입니다. 아브라함이 그때 어디에 살고 있었는가 하면 브엘세바라는 곳에서 살고 있었고 거기서 모리아 산까지 가려고 하면 80에서 85km입니다. 걸어서 3일 걸리는 그런 거리입니다. 아침에 일찍 일어나서 3일 동안 그 모리아 산까지 걸어가면서 아브라함이 무슨 생각을 했겠습니까? 그 마음이 어떻겠습니까? 사람들은 말하지 않아도 그 마음에 기쁨이 있으면 기쁨이 얼굴에 표시가 되고 슬픔이 있으면 그 슬픔을 감출 수 없는 게 우리 사람들입니다. 아마도 성경에는 기록되지 않았지만 아브라함 마음에 아무리 믿음의 사람이라고 해도 얼마나 큰 수심과 걱정, 그 슬픔이 있었겠습니까? 아마 그 분위기를 이삭도 아들도 감지했을 것이고 따라 나선 두 종도 감지했을 것입니다. 그런데 신약성경 히브리서 11장 9절에서 그때의 아브라함의 마음이 어떠했는지를, 그의 믿음이 어떠했는지를 기록으로 남기고 있습니다. 11장 19절에 보면 그가 하나님이 능히 이삭을 죽은 자 가운데에서 어떻게 한다고요? 다시 살리실 줄로 생각한지라. 근심과 걱정, 슬픔도 있지만 그 3일 동안 걸어가면서 그 마음 가운데 어떤 믿음이 있었는가 하면 100세에 내게 아들을 주신 그 하나님이신데 이 아들을 바치라고 할 때는 설령 이 아들이 죽어도 죽은 이 아들을 하나님은 다시 살리실 거라는 그런 생각에 잠기면서 지금 3일 길을 걸어가고 있다는 것입니다. 아브라함은 절대 신앙, 절대 신뢰, 절대 복종의 믿음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그렇게 3일을 걸어서 북쪽 땅으로 3일을 걸어가서 모리아 땅, 모리아 산에 도착합니다. 번제로 쓸 나무를 나귀 등에다가 잔뜩 실어가지고 왔는데 도착해서 아브라함이 그 장작 더미를 내려서 아들 이삭의 등에 지웁니다. 아들 이삭의 나이가 보통 우리가 생각하는 게 한 17살, 18살 아니면 20대 초반으로 생각을 하고 있는데 그 아들 이삭에게 그 장작 더미를 지우게 하고 본인은 한 손에 칼을 들고 한 손에는 불을 들고 이제 종들에게 떠나기 전에 지시합니다. 우리가 저 산에 올라가서 하나님 앞에 번제를 드리고 돌아올 테니까 너희들 여기서 기다리고 있어라. 그리고 아들 이삭을 데리고 둘이 모리아 산으로 올라갑니다. 그 마음이 어떻겠습니까? 저 산에 올라가면 내 이 아들을 번제물로 드려야 되는데 그 아버지의 마음이 다시 살리실 줄로 믿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아버지의 마음이, 부모의 마음이 어떻겠습니까? 올라가는데 이삭이 아들이 아버지에게 묻습니다. 아버지, 우리에게 불하고 나무가 있고 칼도 있는데 번제할 어린 양은 도대체 어디 있습니까? 이때 아브라함의 대답이
8절인데 8절 보십시오. 같이 읽어보십시다. 아브라함이 이르되 내 아들아 번제할 어린 양은 하나님이 자기를 위하여 친히 준비하시리라 하고 두 사람이 함께 나가서 아버지 번제할 어린 양은 어디 있습니까? 라고 물어보니까 아브라함이 뭐라고 이야기하는가 하면 아들아 번제할 어린 양은 하나님이 하나님을 위해서 직접 준비해 놓으셨을 것이다. 그렇게 이야기를 하고 올라갑니다. 이삭도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아버지에게 이야기했나 보다 그렇게 생각하고 올라갔을 것입니다. 하나님이 말씀하신 그 장소에 도착했습니다. 거기에다가 장작더미로 제단을 쌓습니다. 그런데 양이 없습니다. 그 자리에서 아버지가 아들에게 사실을 이야기합니다. 하나님이 너를 번제물로 드리라고 했다. 아버지의 믿음도 대단하지만 아들 이삭의 믿음도 아버지를 닮아서 얼마나 대단합니까? 그 피가 흐르는 겁니다. 아무 말 하지 아니하고 순종해서 결박을 당하고 제단 나무 위에 눕혀지고 그리고 지체하지 아니하고 아버지가 칼을 빼서 이 아들을 죽이려고 내리치는 순간에 바로 그 순간에 하나님 급한 소리로 부르십니다. 아브라함아 아브라함아 하나님 급하게 부르십니다. 하나님 왜 그러십니까? 그 아이에게 손대지 말아라. 그 아이에게 아무 일도 하지 말아라. 내가 내 아들 독자까지 아끼지 아니하였으니 내가 이제야 나를 진심으로 경외하는 줄을 내가 알았노라. 하나님의 테스트에 아브라함이 합격했습니다. 그리고 뒤를 돌아보니까 저 수풀에 양 한 마리가 뿔이 걸려가지고 있는 것이 보였고 그 양을 잡아다가 아들과 함께 잡아서 번제물로 드렸다는 것입니다. 얼마나 기쁘고 얼마나 감사하고 얼마나 신나게 그 부자가 하나님 앞에 모리아산에서 번제를 드렸겠습니까? 그렇게 번제를 드리고 나니까 하나님이 두 번째로 아브라함에게 말씀하십니다. 아브라함아, 내가 나를 가리켜서 맹세한다. 왜냐하면 하나님은 하나님보다 더 위에 있는 그 분이 존재하지 않기 때문에 늘 맹세할 때 당신의 이름으로 맹세하십니다. 내가 맹세한다. 내가 독자를 아끼지 아니하였느냐? 내가 너에게 큰 복을 주겠다. 어떤 복을 주느냐? 내 씨가 크게 번성해서 하늘의 별 같고 바다의 모래와 같게 되리라. 내 씨가 내 대적의 성문을 차지하리라. 어떤 전쟁을 해도 네가 다 승리할 것이다. 후손이 승리할 것이다. 그리고 세 번째로 내 씨로 말미암아 천하 만민이 복을 받으리라. 이 놀라운 하나님의 약속을 그 자리에서 받고 그 산에서 내려와서 종들과 함께 가볍고 기쁘고 즐거운 마음으로 집으로 돌아왔다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사건이 일어난 그 장소를 아브라함이 여호와 이레라고 불렀다라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에서 가장 제일 중요한 구절이 14절입니다. 14절 보십시오. 같이 읽어봅니다. 아브라함이 그 땅 이름을 여호와 이레라 하였으므로 오늘날까지 사람들이 이르기를 여호와의 산에서 준비되리라 하더라. 아브라함이 어린 양을 이삭 대신에 준비해 놓은 그 모리아 산에서 그 하나님이 어떤 분인가 미리 준비해 놓으신 하나님, 그래서 그 장소를, 그 산을, 그 땅을 여호와 이레라고 그렇게 불렀고 그때로부터
그 후손들이 그것을 다 뭐라고 불렀는가 하면 여호와 이레라고 불렀다라는 것입니다. 창세기를 누가 기록했느냐? 모세가 기록했습니다. 모세가 그 사건을 기억하면서 기록해 놓았을 때에 오늘날까지 사람들이 이르기를 지금 모세의 시대, 아브람 그때부터 지금 모세 이 시대까지 모든 사람들이 그것을 여호와 이레라고 부르고 있었다라는 것입니다. 여기 여호와의 산에서 준비되리라. 이 준비되리라라는 단어가 무슨 단어인가 하면 히브리어로 예라에라는 단어인데 수동용 단어입니다. 내가 준비하는 게 아니라 준비되어져 있는 그런 단어입니다. 그래서 이 구절을 여호와의 산에서 준비되리라는 이 구절을 히브리어로 직역을 하면, 직접 번역을 하면 여호와의 산에서 그분이 보여질 것이다, 그분이 나타나실 것이라는 그런 말씀입니다. 여호와의 이레라는 단어는 준비된다라는 그런 의미가 있지만 보여줄 것이다, 나타날 것이다. 왜냐하면 하나님은 모든 것들을 다 보고 계신 분이시기 때문에 저만치 가서 필요한 그것들을 미리 알고 준비해 놓으시는 그런 하나님이시라는 뜻입니다. 이 모리아 산에서 이 사건이 있은 지 600년이 지나면 600년 후에 모세가 이스라엘 백성들을 데리고 그 모리아 산으로 갑니다. 그 산이 바로 신의 산과 연결되어 있는 산이 모리아 산입니다. 그 산에 가서 그 산에 누가 나타나느냐? 신의 산 정상에 불로 강림하시는 여호와 하나님이 거기서 나타나십니다. 그리고 율법을 주십니다. 여호와 이레.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독자 이삭을 번제로 드리라는 그것을 지정해 주신 그 모리아 산이 우연한 장소가 아니라 말입니다. 모리아라는 그 단어 자체가 여호와께서 보여주신다, 여호와께서 예비하여 주신다라는 그런 뜻이 담겨져 있습니다. 이 번제 사건이 있은 1000년 후에, 1000년이 지나면 그 자리에서 어떤 일이 일어나는가 하면, 그 당시에 다윗이 왕이었었는데 다윗이 어떤 범죄를 저지르느냐? 나라가 평안해지고 부강해지고 잘 살게 되니까 그 마음 가운데 교만한 마음이 들어서 신하들에게, 야, 전국의 군인들을 다 보내서 우리나라 인구가 몇인지, 우리나라 국방력이 어디인지 다 조사해서 와라. 신하들이 말려도 말 듣지 않습니다. 하나님을 의지하는 게 아니라 이제는 경제 대국이 되니까 경제를 의지하고 국방을 의지했다 말입니다. 하나님 보시기에 합당하지 않다 말입니다. 하나님 앞에 죄를 범합니다. 그래서 그 죄 때문에 사흘간의 온역이 이스라엘 전체에 퍼지게 되고 아브라함의 그 죄 때문에 죄가 없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죽어나가기 시작합니다. 그러니까 가슴이 너무 아팠던 이 왕 다윗이 하나님 앞에 무릎을 꿇고 회개를 합니다. 어디서 하느냐? 바로 이 모리아 산. 아라우나라는 사람이 그 땅을 가지고 있는, 농사를 지어서 추수해서 타작을 하는 그 타장 마당이, 넓은 마당, 거기서 하나님 앞에 희생 제물을 올리고 번제를 드리면서 하나님 앞에 용서를 구합니다. 다윗이 그 땅을 돈 주고 삽니다. 그리고 다윗의 아들 솔로몬이 바로 그 번제를 드린 아라우나 타작마당에 하나님의 성전을 짓습니다. 성전을 짓고 수세기 동안 그 성전에서 어린 양과 어린 소들과 번제물을 드려서 하나님 앞에 희생 제사를 드리는 곳이 되었단 말입니다. 바로 그것이 하나님이 말씀하신 이삭을 바치라고 한
그 장소에 성전이 서서 그 모리아 산에서 희생 번제가 계속해서 드려졌다라는 것입니다. 그것에 얼마나 많은 희생 제물이 죽임을 당했겠습니까? 수천 수만 마리의 짐승들이 피를 흘리고 사람들의 죄 때문에 하나님 앞에 속죄제들을 드리고 속건제를 드리고 화목 제물로 드려지는 그런 장소로 사용되었단 말입니다. 그러나 성경은 아무리 많은 희생 제물에 짐승의 피를 흘려도 그것은 능히 죄를 용서하지 못한다라고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히브리서 10장 4절을 보십시오. 같이 한번 읽어봅니다. 이는 황소와 염소의 피가 능히 죄를 없이 하지 못함이라. 수십만 마리를 드려도, 피를 흘리는 희생 제사를 드려도 그것들은 하나의 그냥 형식이지 능히 그것들이 우리 인간의 죄를 씻어낼 수 없다라는 것이, 용서할 수 없다라는 것이, 용서받을 수 없다라는 것입니다. 아브라함이 모리아에 도착해서 산으로 오를 때에 이 번제로 드리는, 이삭을 번제로 드리는 이 하나님의 번제로 드리라는 이 사건이 무엇인가 하면 앞으로 이 곳에서, 이 장소에서 영원한 번제가 드려질 것을 아브라함에게 가르치시고 보게 하시고 알게 하셨단 말입니다. 바로 이 자리에서 언젠가는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 구세주가 이 자리에서 인간의 죄를 대속해서 번제물로 드려질 것이라는 것을, 그것을 아브라함에게 가르치시고 보여주셨단 말입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요한복음 8장에서 이런 말씀을 했습니다. 너희 조상 아브라함은 나의 때를 볼 것을 즐거워하다가 보고 기뻐하였느니라. 전도하는 유대인들의 그 복음을 받아들이지 않으니까 답답했던 이 예수님께서 너희의 믿음의 조상 그 아브라함은 나의 이 때를 볼 것을 보고 즐거워하고 기뻐하였다. 아브라함은 이삭의 번제를 통해서 여호와 일의 하나님, 장차 이 땅에, 이 자리에 하나님의 아들 메시아가 오셔서 대신 번제물로 희생당할 것을 미리 내다보고 그것을 깨닫고 기뻐하였다라는 것입니다. 장작더미를 등에 지고 묵묵하게 그 모리아 산을 오르는 그 자기 아들 독자 이삭의 모습을, 그것을 보면서 그것이 무슨 모습인가? 장차 십자가를 등에 지고 골고다 언덕을 묵묵히 오르시는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의 모습을 거기에서부터 아브라함은 보았다라는 것입니다. 그 모리아 산에서 아브라함이 칼을 들고 내려칠 때에 칼을 멈추게 하셨습니다. 아브라함아, 아브라함아 그러면서 하나님 말씀하지 않았습니까? 그때 그 의미가 무엇인가 하면, 아브라함아, 내가 내 사랑하는 독자를 번제물로 잡아 죽이는 것이 얼마나 가슴 아픈 일이고 얼마나 고통스러운지 내가 알겠느냐? 그렇다면 장차 내가 인류를 구속하기 위해서 내 독생자를 화목 제물로 너희들에게 내어줄 때에, 십자가에 못 박혀 죽을 때에 내 이 가슴이, 내 마음에 찢어지는 이 마음을 너는 이해하겠느냐? 그 말씀을 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정말로 이삭을 데리고 모리아 산에 올라서 번제를 드린 그 날, 그때로부터 2000년이 지난 후에 정말로 그 언덕을, 골고다의 언덕을 예수님께서 십자가를 지시고 오르신 것입니다. 그런데 이번에는 하나님께서 그 칼을 거두시지 않았습니다. 인류의 모든 죄, 우리의 모든 죄를 향한 하나님의 진노를 그 자리에서 다 쏟아 부으셨다라는 것입니다.
이렇게 하나님께서는 창세 전부터 우리를 대속하시기 위해서,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해서 어린 양 예수 그리스도를 준비해 두시고 그 때가 되어서 갈보리 언덕에서 만천하가 보는 가운데에서 번제물로 받으시고 인류를 구원하신 그 하나님이 바로 여호와 일의 하나님이라는 것입니다. 바로 이것이 성경에서 증언하는 여호와 이레라는 이름의 본질입니다. 여호와 이레라는 것은 단순히 내 육신의 안락함, 세상의 물질의 필요를 하나님이 채워주신다라는 그런 기복적인 이름이 절대 아닙니다. 여호와 이레라는 이름은 죄로 인해서 영영이 죽을 수밖에 없는 나를 살리기 위하여서 창세전에 미리 하나님께서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제물로 준비하시고 그분을 통해서 우리를 구원하시는 그 하나님을 나타내는 용어가 바로 여호와 일의 하나님이신 것입니다. 오늘 이 여호와 일의 복음의 진리가 우리에게 주는 확신이 무엇입니까? 사도 바울은 로마서 8장 32절에서 이렇게 이야기했습니다. 자기 아들을 아끼지 아니하시고 우리 모든 사람을 위하여 내주신 이가 어찌 그 아들과 함께 모든 것을 우리에게 주시지 아니하겠느냐. 그 독생자, 아끼는 독생자를 아낌없이 우리를 구원하기 위하여서 갈보리 언덕 그 모리아 산에서 희생하신 그 하나님께서 어찌 우리를 위하여 모든 것들을 주시지 아니하겠느냐. 우리가 믿는 하나님은 여호와 일의 하나님이십니다. 그 여호와 일의 하나님께서 오늘 이 자리에 나와서 예배를 드리고 한 주를 시작하는 바로 당신이 저 광야 같은 세상에 나가서 사는 동안에 그 겪는 당신의 그 삶의 무게, 삶의 부족함, 결핍들, 삶의 고난들, 살아가면서 흘리는 그 눈물들을 하나님이 어찌 감찰하지 아니하시고 어찌 도와주시지 아니하시겠느냐. 하나님은 당신을 위해서 필요한 모든 것들을 이미 다 내다보시고 준비해 놓으신 하나님이신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런데 그 하나님을 경험하기 위해서는 내 인생에 나를 위해서, 나를 구원하시기 위해서, 나를 온전한 자로 만드시기 위해서 여호와 일에 준비하시고 나타나시는 그 하나님을 우리는 어떻게 만나고 경험하느냐, 체험할 수 있느냐. 아브라함과 같이 내 인생의 가장 소중한 그것을 하나님 앞에 기꺼이 내려놓을 수 있는 그 신앙이 될 때에, 그 믿음이 될 때에, 그런 실천이 있을 때에 하나님께서는 바로 그 자리에서 우리를 위해서 나타나시고 보이시고 우리의 큰 은혜의 역사를 경험하게 하시는 것입니다. 이 한 주간 여호와 일의 하나님의 이 하나님의 깊으신 사랑을 깊이 묵상하면서 매일매일 그 하나님 앞에 우리의 믿음으로 하나님의 은혜를 체험하는 귀하고 복된 매일의 생활 되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